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선교사로 파송받는 여러분들과 보내는 성도님들이 다 함께 묵상해야 될 말씀입니다. 주님이 부르시고 저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아무 걱정하지 말라, 내가 책임지마, 조금 더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 걱정하지 말라, 주님이 다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파송받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말씀을 따라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부르심, 콜링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르셨다는 것은 그 자격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일방적으로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그건 문제가 안 돼요. 주님이 부르셨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 보니까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12제자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사복음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은 그 사실이 더 분명한데, 예수님이 그냥 기분으로 이렇게 너오라, 너 따라오라 그러지 않고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은혜 주시는 것에 의해서 이렇게 12명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이 심사위원이라면 이 12사도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선 제일 먼저 이름이 나오는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는 성격이 급하고 배운 것도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너무 겁이 많아가지고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사람이에요. 마지막 나오는 이름은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에는 꼬리표가 하나 달려있는데 예수를 판자라. 처음과 나중을 보면 그 가운데 사람도 다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심사위원이라면 한 사람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 주님이 저들을 부르셨느냐?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선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고 세상의 약한 자들을 세우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자와 멸시받는 자를 택해서 있는 자를 패하셔서 이렇게 부르신 것은 아무라도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아무도 내가 이런 사람이다 자랑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연약한 사람을 부르셨다고 그랬습니다.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는 늙고 나이가 많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실 때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보낼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렇게 거절을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모세야 가라고 그랬습니다. 모세를 변화시킨 거 아닙니다. 능력 준 거 아닙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에집트 말을 애굽 말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뭔가 젊어지는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선교사로 나가시는 여러분들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서 가게 하셨다는 거, 이거 하나 꼭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 주심입니다. 기빙.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말할 수 있는 권능, 병을 고치는 권능, 약한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권능,
12명은 다 어부들이고 뭐 세리들이고 뭐 자격 없는 사람들이에요. 전혀 저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말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불러주셨으니까 그 다음에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난주 총회를 우리 토론토에서 열렸습니다. 수요일은 선교의 밤이라고 그래서 주로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 전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제가 회장이 되면서 아주 획기적으로 바꿔버렸어요. 전부 다 순서를 선교사님들이 나와서 간증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너무 감사해요. 자기들은 총회 이렇게 여러 번 참석했지만은 총대들 앞에서 목사님, 장로님들 앞에서 선교 간증해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해주셔서 고맙다고 그러는데 이 선교사님들이 간증하면서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기적을 베푸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암 환자들 막 죽어가는 사람들을 기도해서 하나님이 고쳐줬다는 그런 간증을 하고 자기가 사경에서 결국 교통사고로 큰 교통사고로 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다 죽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이 선교지에서 일어난 기적을 간증할 때 총대 오신 목사님들이 다 은혜 받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외지의 선교사들에게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지 않고 어떻게 선교회를 감당하겠어요? 어떻게 저 완악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그 선교지에서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는 선교사님들이 미국에 와서는, 한국에 와서는 기도해도 기적이 안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한국이나 미국까지 기적을 베푸면 의사는 어떻게 살겠냐 그랬어요. 병원은 어떻게 경영하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것도 하나님이 준 게 없어요. 내가 가기 전이나 지금 파송을 받는 이 시간이나 혹은 내가 가서 뭔가 내가 무슨 변화가 있거나 내가 무슨 능력이 있거나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뭘 주셨느냐 묻는다면 여러분들이 선교 현장에 가서 맞부딪힐 때 그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놀라운 사실을 내 자신이 체험을 했어요. 오래전에 우리 교회가 이 건축을 하려고 할 때에 이 타운십에서 짓지 말라 이렇게 못 짓게 했어요. 그래서 조닝을 신청하고 한 달 동안 기다리는 동안에 이 노스이스트에 가면 라마다인이라고 아주 큰 호텔이 있습니다. 거기서 저를 도와준 이 레버런 클리벤저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조닝 때 우리를 도와줬어요. 그분의 공로가 커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허락을 받고 이 예배당에 건축을 하게 됐는데 그분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레버런이 매달 아침에 그러니까 전날에 내일 아침에 이 라마다인 호텔로 좀 나와서 아침 식사할 수 없겠냐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전에 조닝에 와서 너무 우리를 위해서 도와줘서 감사하다고 아침 먹겠다고 나갔습니다. 가보니까 아침 먹는 게 아니라 아침은 아침인데 이 크리스천 로 어소시에이션이라고 기독교인들로 구성된 판사, 변호사, 검사, 목사 이런 사람들이 한 300여 명이 쫙 모였어요. 펜실바니아 전체와 그 다음에 동부에서. 그리고 게스트 스피커가 바로 오하이오에서 왔어요. 그래갖고 한 300여 명이 확 앉아 있으니까 제가 들어갔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저는 제일 뒤에 한 구덩이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더니 9시가 되면서 레버런 클리벤저가 나오면서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레버런 리 스탠드업 그래요.
나 그 정도는 알아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서 이 마이크 잡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나는 전혀 생각하지를 못했어요. 만약 그런 기회가 있다면 제가 좀 영문 작성을 해가지고 준비하고 나갈 텐데 전혀 그런 언급이 없었어요. 아침 먹자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만 알고 갔는데 일어나라, 그리고 나오라. 제가 그 끝에서 라마다인 호텔 그 끝에서 앞에까지 나오는데 한 1분, 2분밖에 안 돼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무슨 말할 거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주장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마이크 앞에 섰어요. 말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그냥 영어가 막 나오는 거예요. 나 깜짝 놀랐어요. 나 지금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나 지금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분명 한 가지 사실은 300여 명 전체가 다 기립을 했어요. 너무 감동을 받아갖고 이분들이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박수 치고. 그러면서 끝나자마자 이 사람들이 너무 감동을 받았어, 제 얘기에. 그냥 남자들은 그냥 악수하고 허구하고 말이지, 여자들도 허구하고. 이 허구도 한두 명하고 해야지 이 수백 명하고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응? 그러면서 뭘 도와줄 거냐. 그래가지고요, 필라델피아 인콰이어에서 신문에 났어요. 도대체 한국 교회가 신청한데 어떻게 이걸 허락을 받았냐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에 참석한 판사, 변호사, 검사들이 타운십에 압력을 넣어서 만장일치로 교회를 짓게 해줬어요. 나는요 그때 생각하고요, 나 영어 절대 안 배워요. 그냥 순간에 그 위기에 서면 하나님께서 하신대도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뭐 큰 은혜 받고 무슨 변화가 있는 거 아니에요. 똑같지만은 그 선교지에 가서 감당할 수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귀신 들린 사람 붙잡고 기도하면 귀신이 나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주셨다는 기빙, 그 말이 바로 그 뜻이에요. 그러므로 아무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보내심입니다. 샌딩. 우리 주님이 저들을 보내셨어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주의사항으로 무엇을 가지고 가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뭐 준비해 갈까, 그거 하지 말라. 그 말이 무슨 말인 거 아니? 주님만 의지하라는 거야.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노진태 선교사님 13년 동안 캄보디아에서 정말 귀한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4개나 개척했어요. 아주 신실한 분이에요. 제가 단기 선교 갔다가 이 선교사님 만나고 너무 훌륭한 분이다. 그것을 제가 깨닫고 나서 협력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파송했는데 갑자기 파송을 끊어버렸어요. 요즘 앞으로 이제 한국 교회들이 계속 선교사의 이 파송을 끊는 현상이에요. 지금 교회가 자꾸 약해져요. 여러분 아세요? 1년에도 100여 개 이상이 교회가 지금 매몰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가 어려우면 제일 먼저 줄이는 것이 선교비예요. 그래서 어렵다는 편지를 받고 이렇게 신실한 분을 우리가 도와야 되겠다. 당의 허락을 받아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재파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시면서 뭐 이것저것 걱정할 거 없어요. 보내신 주님이 책임질 거예요. 내가 그 순간에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감당하게 해주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74년도에 우리가 잘 아는 엑스플로 74가 있었는데 그때 소록도에 있는 나 환자들은 오고 싶어도 그 3,600명이 거기 있었고 400명이 캐톨릭 신자인데 저들은 이 소록도로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총회신학교에 5명만 졸업반 학생들 중에 소록도 교회 집회할 사람을 보내달라. 그래서 제가 5명 중에 뽑혀서 그 소록도에 부흥회를 가는데 진짜 제 마음에 많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나병 환자한테 가서 내가 무슨 말을 할까? 또 어떻게 저들에게 위로를 줄까? 여러 가지 참 마음의 부담이 많았어요. 또 처음으로 이렇게 부흥회를 가는데 그 어려운 데 가는데 어떤 분은 가면 막 조심하라 그러고 음식 먹으면 안 된다 그러고 그 가까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러고 잘못하면 나균 옮는다 그러고 그때는 나병 환자를 너무 무서워할 때예요. 그러면서 막 악수도 하지 말라 그러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줘요. 그게 많이 부담을 가졌어요. 그리고 첫날 집회가 끝나고 담임 목사님 숙소로 돌아왔어요. 우리 친구 4명이 너무너무 냄새가 지독해가지고 골치 아파서 제대로 말씀을 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막 덥잖아요. 7월 달에 막 더운 데다가 이 나병 환자들이 먹는 그 양 냄새가 그리고 위로만 올라오기 때문에 그저 선풍기 몇 개 있었기 때문에 덥고 막 냄새가 나고 골치가 아파서 설교를 못했다고 4분 학생이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난 냄새 하나도 안 나더라고. 무슨 냄새 가지고 그러냐고 전도사님 믿음이 없어서 그런다고 기도 안 해서 그렇지 뭐 이러면서 난 냄새 안 난다고 막 자랑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새벽에 다른 교회를 이렇게 7교회를 턴해서 가는데 새벽 기도 갔더니요. 야, 이 냄새가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골치가 아파가지고 막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예요. 그리고 원고가 안 보여요. 눈이 쓰리고. 그래서 제가요 회개를 했어요. 아, 냄새를 안 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건데 이거 내가 뭐 잘나서 한 줄 알고 자랑했다가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하나님 이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교회를 돌면서 냄새를 안 맡고 왔어요. 감당하게 해주셨어요. 중앙교회라고 2,000명 성도들이 있는데 그 2,000명 성도를요 사회 보시는 장로님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소록도 밖을 못 나갑니다. 그런데 이 이용걸 전도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평생 기도합시다. 우리 대신 나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싶은 약속하는 사람 손들할 때 2,000명 전체가 다 손들었어요. 그 기도의 힘으로 내가 오늘 여기 서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그분들의 그 열정적인 기도를 지금도 물론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갔었을 거예요. 전 그때 그 사건을 문득문득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 선교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것을 여러분들의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이번 이 단기 선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들이 큰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이 또 이 단기 선교를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는 선교사님들도 나오는 이런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